2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게 되었으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또 찬송으로 이 시간을 깨워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눈물로 주님께 나와 또 주님께 신음하듯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 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문제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개인적인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님, 문제가 아니게 하여 주셨고, 상황이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며 문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말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승리하는 그 발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 이후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그 발길 향할 때 주님 동행하여 주셨고,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쓰임받는 종 되는 그런 하루,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할 말씀이 매우 길어가지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6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담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은데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둘람 동굴로 도망친 다윗이 이제 유다 땅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담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바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은 곁에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 신하들을 부추기는 말을 합니다. 사울도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에게 지금 이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을 다그치면서 이새의 아들 즉 다윗과 그들이 내통하고 있다고 보았거나 앞으로 내통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기에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울의 피해망상일 뿐입니다. 이들은 사울의 측근인데 누가 다윗과 내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더욱 확신에 찬 말투로 그들이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의 피해망상은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도 지금 매복했다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불평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이것은 정말 심한 피해망상인 것입니다. 자신 주변 사람들,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의심하고 나아가 아들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와 같은 베냐민 출신 신하들을 의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를 치려한다고까지 의심을 합니다. 사울은 결국 이런 극단적인 피해망상 때문에 제사장 학살이라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이 피해망상적인 불평을 쏟아놓던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소에가 있는 노베 갔다가 자기가 본 것을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은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 사람입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구하자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은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라는 말은 도액이 지어낸 말입니다. 물론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액이 더 극적으로 만들려고 붙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액은 여기서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일어났던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을 의도적인 반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을 보면 도액을 가리켜서 사울의 신하이자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는 사울의 신하였고 목자장으로서 사울의 가축을 돌보던 사울의 측근이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왕궁에서 일하던 신하로서 다윗이 와서 노래하며 연주하던 것, 또한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 창을 2번이나 던진 것도 모두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필 다윗이 높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왔던 바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려고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날 그 시간 도액은 노베 성소에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다윗을 보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관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군인 사울이 죽이려고 찾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먹는 것도 골리앗의 칼을 받아듣는 것도 그리고 그렇게 떠나가는 것도 모두 다 보았습니다. 다윗도 그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지만 도액이 단신으로 감히 다윗을 이겨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도액은
그냥 비굴하고 음흉하게 뒤에서 다윗을 살펴보는 것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에게 그것을 자기가 보았던 모든 것들을 거짓말을 더 보태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왜 아무도 보고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하며 자기 신하들 향해 자기에게 대항하며 다윗과 내통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인 요나단까지도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막 나아갑니다. 그때 기회주의자였던 도액은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본 것에다가 약간 말을 덧붙여서 다윗이 그곳에 도움을 구하러 왔었고 아히멜렉이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울 앞에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내 말을 통하여 죽든 말든 나만 좋아지면 된다, 나만 출세하면 된다, 그렇게 그것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도에게 보고를 들은 사울은 즉시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소환하여 아히멜렉을 다그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아히두베 아들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왜 자신의 대적 다윗과 공모하여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었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사울은 제사장을 다윗과 함께 음모를 꾸민 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이자 충성된 신하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굉장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가심과 살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도액이 강조한 것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즉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안 했다고 했는데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사울을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는 식으로 도액은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자기가 다윗을 위해 평소에도 기도했고 항상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사울왕 앞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장군인데 그가 잘못되면 이스라엘 그 자체, 그 나라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사장 가문에 죄를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히멜렉 자신은 다윗에게 일상적인 영적 자문을 제공하며 기도해 준 적은 있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즉 사울을 죽이는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음모를 꾸민 적이 없으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다윗에게 그런 것을 전혀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히멜렉의 진실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들은 철저하게 듣지 않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은 지금 분노하면서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히멜렉 한 사람이 다윗을 만난 것인데 지금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하니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신하들은 영적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하고 도액은 그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도액은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 85명을 모두 다 죽입니다. 더 나아가 높주민 전체, 즉 거기 있었던 다른 모든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심지어 젖 맞는 아기들까지도, 또 가축까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의 잔인함과 기회주의자였던 도액의 잘못된 충성으로 끔찍한 비극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던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반역자이며 그들은 처단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이 더 안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을 보면 그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히멜렉과 또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다윗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장군인 다윗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의 왕인 사울을 위해서는 분명 더 많은 기도를 했을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왕인 사울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는, 왕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조금은 악하게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니까 자신이 버티고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나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제대로 또 이끌 수 있고 또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결국 자기가 망하는 길을 더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설교를 전해주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맡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의 대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즉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해쳐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나 도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이렇게 학살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제사장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때때로 모태신앙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못된 신앙이라고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태신앙이라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점이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부모님이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점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실입니다. 그럼 모태신앙이 아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믿은 저는요 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나는 그랬지만 내 자녀들은 나의 기도를 받으며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제사장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다른 성도님들도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존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나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제사장들에 대한 대학살이 벌어지는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달 한 사람이 간신히 도망쳐서 다윗의 진영으로 와서 이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아히멜렉 가문 제사장 학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아비아달을 보호해주겠다고 그를 안심시켜줍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너희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그 일들에 대해서 내 탓이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노브 제사장 대량 학살을 총지휘한 에돔 사람 도액은 다윗 생애에 걸쳐서 가장 강한 분노를 일으킨 최고의 악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캘빈도 도액을 최고의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도액 때문에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은 최고의 악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다윗의 신앙적인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나 끔찍한 사건이 터질 때 사람들이 하는 질문,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왜 막지 못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2편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방문한 것을 정치적인 반역 음모라고 중상모략하여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도액의 만행에 대한 다윗의 분노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도액을 가리켜 여기서 포악한 자라고 하고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고 하고 간사한 혀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라고 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을 멸하시고 땅에서 뿌리 뽑아버리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를 합니다. 그에 반해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묘사를 합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싱싱한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나무로서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는 의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사건들이나 의인 또는 악인들의 행동을 보고 신앙적인 원칙과 지혜를 깨달으며 그렇게 터득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잘 배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는 도액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을 믿으면서 자신 때문에 학살당한 롭제사장들의 죽음을 애도를 합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 암매장당한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 계통의 희생자들인 것입니다. 아벨은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비극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그런 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악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핏소리는 정의로운 역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며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와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의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노래하고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풀어 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왜 그렇게 악이 많은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그 억울함과 아픔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사울이나 도액의 악한 길이 아니라 비록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신뢰하며 나아간 다윗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의 능력 아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